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의 제목을 혹시 아실까요? 자, 그림 하나를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The Last Supper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누가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외우긴 외웠는데 최후의 만찬이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기는 알았지만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장면인데 그냥 장면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최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후, The Last라고 하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식사할 수 있는, 함께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는 마지막의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를 소설 예비하고 다시 올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시 포인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으로 간절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시나요?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도 또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다락방 광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가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더라도 너희가 냉장고에 있는 것, 밥통에 있는 것, 여기 옷도 있고 마지막 비상금도 내놨으니까 이거 너희가 잘 챙겨서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이기고 승리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크리스찬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아들의 영원하움은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의 영화로움은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의 기도의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간절한 심령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늘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집을 짓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포인트는 날마다 하늘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크리스찬이 하늘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사명의 출발이 되어지는 그 사명의 때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때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으니, 만사의 모든 곳에 때가 있는데 크리스찬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여 최선을 다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때가 지나가 버리면 이는 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움을 받으시느냐? 아들이 영화로움을 받으면 아버지도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로움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아들이 영화로움을 받으면서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탕자에 비유돼서 말씀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탕자가 거짓거리를 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너 좀 정신 좀 차리고 그 옷 입고 한 달 버텨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아니, 목욕을 시키고 뭐 밥을 먹고 해도 될 텐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옷을 벗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맨발바닥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많은 종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먼저 뭘 하기 원하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나갔던 남의 집 살이하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거든. 내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저렇게 비참한 꼴로 있는 모습을 단 일순간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영화롭게, 새롭게, 새로운 신분을 찾아 놓아야, 그 아들이 영화로워야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영화로워도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영화로움을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참한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찾아내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히 찾아서 아버지와 같게 하시려는 거죠. 아버지의 영원함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혀주셔서 그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가난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갇혀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갇혀 있지 말라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로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잘 돼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의 자녀, 그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죠.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주신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착각하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 선택해서, 내가 좀 똑똑해서 의로워서 남과 달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할까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 앞에 맡긴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영생을 찾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생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최대의 고민은 뭘까요? 인간의 최대의 고민은 죽음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존재들의 모든 고민은 죽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물이 안 돼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동물들은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고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긴 하지만 내가 뭐 늙어 죽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인간은 고민합니다. 인간은 사유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존재는 그 생각을 통해서 존재가 사라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절망에 이르는 그 병에 걸린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회복은 뭐냐? 영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천지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영생. 제가 어제 뭐 화면 보시기 아시겠지만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천지. 저는 가만히 이제 뭐 이러고 앉아서 있는데 이발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아, 이거 신천지 이거 사입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발사 아시는 분이 그거 사입이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 글쎄, 뭐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서 말은 안 했지만, 아니 그들의 궁금증은 뭐냐면 분명히 사이비가 맞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계속 신천지를 뭐 여러 TV에서 파헤치고 있는데 결국은 불로장생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다녔더니 14만 4천 명의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영생불사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전도를 하지 못하면 뭐 벌금을 110만 원씩 낸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신천지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절대로 그곳에 무슨 누구를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뭐 숫자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그냥 주위 사람들 깜짝 놀라도록 소리를 치세요.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전부 공짜였어. 무료로 침 놔줍니다. 무료로 무슨 상담해 줍니다. 애들 무슨 교육시켜 줍니다. 무료로 뭐 가르쳐 줍니다. 뭐 어떻게 뭐 네일 아트 해 줍니다. 뭐 무료로 뭐 피부 뭐 해줍니다. 무료로 뭐 마사지 해 줍니다. 저 시골의 어떤 노인정에는 그 노인분들이 하루아침에 신천지 교육성으로 등록이 돼갖고 경찰이 들어왔더랍니다. 경찰이 와 당신들 신천지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뭘, 우리는 그냥 어떤 아줌마가 와서 무슨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따라갔더니 옆에 좋은 말씀 건강 강좌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그거 듣고 온 거밖에 없다고. 아니 공짜로 밥 사주고 공짜로 건강 강좌하니까 거기 앉았다 오니까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선친천지하고 놀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절대로 누가 공짜로 마사지, 침 놔준다, 또 무슨 뭐 피부 어떤 뭐 스킨 돌부 케어 해준다, 손톱 뭐 해준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악한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방법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뭐 심리 상담해 준다고, 또 우리 청소년들 뭐 직업 상담해 준다고, 이것저것 가르친다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들은 신천지 그곳에 들어가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는, 그들은 영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고, 참 기가 막힌 건 요즘 TV에 뭐 신천지 옛날에 자기들 집회하는 영상도 보이는데 만왕의 왕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총회장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김일성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만왕의 왕이 됩니까? 그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만희가 거기다 집어 자기 이름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존재 자체를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혜사요 만왕의 왕이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건 스스로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영적인 약탈자가 되고 영적에 잡혀서 그러는 거죠. 성경은 정확히 선포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아주 귀한 것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너는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을 몰라서 그렇죠. 14만 4천과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것은 원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쉽게 계시록을 강의하거나 계시록을 주석하거나 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오직하면 켈빈도, 장로교회 주석을 쓴 켈빈도 계시록은 쓰지 않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신학생 때 요한계시록 대한 책을 한 20몇 권을 놓고 제가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0권의 요한계시록 책이 다 각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말을 타고 온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말을 타고 온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속이려고 신말을 타고 왔다. 똑같은 백마를 탄 자를 어떤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연령 비연령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라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책을 쓰는 것이고 이거라고 말한 사람은 저렇게 책을 쓴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서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각자 교주들은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무슨 삼각산에서 무슨 계룡산에서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산기도를 하다가 신이 나한테 와서 너한테만 계시록을 보여준다 하고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그걸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그거를 믿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가만히 화가 나더라고. 야, 이 계시록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이단에 빠지지 않겠구나. 앞으로 모든 이단은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모든 계시록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원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순복음적인 신앙의
신학 배경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오는 계시록은 절대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맞고 틀리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어떤 계시록을 세미나 한다든가 뭐 계시록 어떤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함부로 잘못 참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생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는 조심스럽지만 함께하고 서로 교통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같이 동행을 하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통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쳤을 때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히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영화로움 맞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여기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있었던 것처럼 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아니고선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썼던 그 영화, 그 영화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영화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절절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선포해서 이거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리고 꼭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얘기했으니 성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 눈에 잠시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야.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지 말고 또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첫 장면과 같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마음판에 꼭 성경을 미리 읽고 준비하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은 더 절절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 처져 있다고 할지라도 꼭 기도줄 놓지 말고 또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주여종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이 눈물로 우리 성도들을 안고 서는 곳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앉고 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을 떠나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셔서 처절한 그 죄의 대가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사망의 권세에 무덤에 갇히셨으나 그를 깨트려 정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이란 이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감춰 주시옵시고 떳떳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흔들 것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각자의 몸에서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도 차단을 시켜주시옵시고 생각의 바이러스, 잘못된 악한 생각도 끊어주시옵시고 흑암의 저주의 영적인 바이러스도 귀신과 이단과 사sen숭배와 더러운 모든 세력들도 막아주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위생, 마음의 위생, 육체의 위생을 잘 깨끗하게 지켜보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가정과 사업의 직장에서 천천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오늘 성령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내가 너를 생명사계 속에 안고 있느니라. 이 또한 속히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 때 이제 다시는 형식이 아닌, 습관이 아닌, 매너리즘이 아닌 눈물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삼위일체 송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셨고 예수님 구속하셨고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한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 함께하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최근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면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면역력만 잘 지켜내면 혹시 지쳐 지나가더라도 본인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꼭 식사를 챙겨 드시고, 그리고 손을 꼭 깨끗하게 돌아서면 씻고 돌아서면 씻고 손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잠도 좀 주무셔야 돼요. 잠도 좀 푹 주무셔서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잘 쾌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성전에 와서 드리지 못하여 기도 시간을 약간 소홀할 수가 있는데, 꼭 방언으로 기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기도줄 놓지 마시고, 특별히 예배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헌금 생활을 등한시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마음속에 준비하셔서 예물 드리는 것에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져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중보 기도를 꼭 놓지 않고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저를 비롯해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로 성도들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곳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고 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